예, 잘 쉬셨습니까? 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뭐 앞에 상편에서 26 부처님 생애 26편 상편에서는 우리 이제 이 우리 불교는 참 어렵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어렵지만 그냥 부처님을 어떤 그 믿고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도 또 연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어떤 그런 분도 어떤 훌륭한 불교 수행자다. 원리도 이제 다 나와요. 이게 보면 왜 그런 분들이 불교의 참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 부처님이 그 어떤 그 가르침의 어떤 그 원리를 보면 이 교리를 몰라도 그 어떻게 보면 불교를 잘 하시는 거다. 우리가 축구 이론을 몰라도 축구의 어떤 기술이나 뭐 이론을 몰라도 공 잘 찰 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론을 잘 알면 이론을 잘 알아야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감독이나 뭐 코치를 하려면 또 이론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떤 그 뭐 불교 수행자 또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는 꼭 이론을 몰라도 사실 됩니다. 오히려 무아하고 입으로만 무아를 부르짖으면서 또 아상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뭐 이런 무아라는 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남에게 배려하고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불자님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분들 뭐 이론이 뭐 밝아서 그 뭐 참 불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참 불자는 예 그냥 처음부터 아상이 없는 분이에요. 아상 일부러 아상을 버리라고 자꾸 그 없는 분들한테 버리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분들한테는 버리라 할 게 없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계속 잘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시타르타는 고통의 원인인 공포와 분노와 증오 그리고 오만과 질투와 욕심과 무지의 부정적 정신 요소를 가슴 가득 충만한 인식의 빛으로 비추어 보았다. 아까 색, 수, 상 여기 이제 식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는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됨을 인식하였다. 뭐 무명도 이제 얘기 근본 무명, 근본 무지 이제 내봅니다. 무지의 세계는 빛이 없는 어둠의 세계이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무지의 어둠 속을 뛰쳐나와야 하고 실체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즉 깨달음이란 지적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최초에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고다, 우리 삶 자체가 두카다, 우리 삶 자체가 서퍼링이다. 예. 오치온고가 바로 오치온이 바로 고다. 오치온고가 바로 두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느껴야 그 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번뇌가 곧 열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번뇌가 열반과 다르지 않다.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재환 교사님. 예. 번뇌가 곧 열반이다. 그 말을 왜 하시겠어요? 이 고성제, 우리에게 두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그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번뇌가 없는 분들이 있죠.
번뇌가 없는 분들은 보통 두 종류죠. 그러니까 이 번뇌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죠. 부처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은 번뇌가 없습니다. 아란 또 번뇌가 없겠죠. 예. 우리 참 대보살님들도 마 사트바야 우리 이 관세음보살님 이런 분들 다 번뇌가 없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그 번뇌가 근데 어떤 분들이 또 번뇌가 없느냐? 어떤 사람들이 번뇌가 없느냐면은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번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이코패스들 중에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아주 없진 않겠죠. 번뇌는 자기 일이 자기 성질대로 안 될 때 번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바깥 세상에다가 바깥 세상에 원인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이런 번뇌가 내 문제라는 것, 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두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혁명을 하든 어떤 자기가 정권을 쥐고 독재자가 되어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성공 가능성도 성공한 사람도 가능이 있지만은 성공 가능성도 없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후유증이 너무 많고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그 사람이 맞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세상에 모순이 있고 이 사회를 뒤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밖에서 찾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길도 있을 수 있죠. 전륜성황의 길이죠. 전륜성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나 아니면 권력자가 되어서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 정의를 이렇게 실현한다. 이거 전륜성황의 길인데 부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만 이 세상의 번뇌는 없을 수가 있다. 즉,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불을 해야 됩니까? 성불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 같이 살기 위해서죠.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바로 무아의 삶을 사셨어요. 오로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같이 우리가 부처님이 되자, 같이 우리가 깨닫자, 같이 우리가 성불해서 같이 우리가 이 어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삶이 바로 붓다의 삶 아닙니까? 전륜성황은 내 뒤를 따르라. 내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 내가 이 사회를 바로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부처님은 우리가 다 같이 깨닫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무아의 삶을 살자. 이 무아의 삶이 뭡니까?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고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 나와 이 다른 너와의 경계가 없고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를 다 없애자. 더불어가는 세상이다.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어떠한 이름으로 중생, 수자 그 어떠한 이름의 자아도 없다.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이런 아상, 아만, 아집 이런 걸 버려라 이죠. 나 혼자만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라는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타를 나 아닌 사람들과 나와 또는 이 우주와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원망하고 아까 뭐 바꾸지도 못하면서 원망만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 우주를 원망하는 만큼 고립되고 자꾸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기 자신을 어떤 이 완성된 사람으로 이끄는 자기 인격을 도야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은 정말 이 인류를 구원하는 삶이잖아요. 인류를 돕고 이웃을 돕고 가족을 돕고 사회를 돕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 국가 사회, 인류 사회, 어떤 우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분이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처님의 삶을 배우자, 따라하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우리가 따라 배우자, 따라 배우고 따라하자. 뭐 깨닫자, 그게 깨닫는 거예요. 다른 게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게 수행입니다. 또 뭐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내가 부처 되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이 이미 다 깨달으셨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배워서 나는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수행이 아니고 이게 수행이고 이게 바로 깨달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리를 몰라도 저는 뭐 보현행원, 실천 보현행원 또는 육바라밀 이런 걸 실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불 열심히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상이 없더라. 무슨 참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나라는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게 나가 없다. 무아가 참나 아닙니까? 예. 진짜 나는 뭐죠? 영원히 사는 나는 무엇입니까? 우주와 나는 다르지 않다. 불일을 아는 거잖아요. 불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나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마치 참나를 찾자는 것이 아트만을 찾자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아니겠죠. 우리가 불자라면 진짜 참나는 무엇이냐? 무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무하다. 그 무하라는 것이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가 진짜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부를 만한 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을 뿐인 것이죠. 예. 나는 그냥 이어지는 그 중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딱 끊어서 이거는 나고 이건 나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낙동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낙동강입니까? 그 경계도 불확실해요. 그리고 한 번도 고정적인 순간도 없었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낙동강이나 똑같아요. 예. 한 번도 범위를 이렇게 경계를 구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그리고 산이고 강이고 어디서부터 강이고 어디부터 산이냐 구분 지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 다 물은 계속 채워지고 있고 또 물은 계속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배설물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생각도 어느 한순간을 이렇게 캐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깨달음이란 지적 능력이 아니다. 예, 아까 부처님을 정말 좋아하고 부처님이라 하면은 끔뻑 죽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승부를 한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도 있다.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런 삶을 사는 분이 더 실천하더라. 말하자면은 존경하는 분들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쟁이다. 따라쟁이. 불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따님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이나 부모님이신 부처님을 우리는 그냥 따라서 흉내내는 것이다. 흉내내는 삶만 살아도 언젠가는 어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날 시다르타는 공포와 분노와 욕심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그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려고만 했었기 때문이었다. 시다르타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지에서 벗어날 때만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 그러한 정신적 장애물들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다르타의 식견은 깊은 정신 집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마구니가 방해한다는 것도 이러한 어떤 번뇌들을 하나하나 무지의 소산이다 하고 부처님은 정신 집중을 통해서 깊은 산매 들어서 극복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는 미소를 띤 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떠있는 보리수잎을 올려다 보았다. 그 잎은 앞뒤로 하늘거리며 마치 그를 손짓하며 부르는 듯 했다. 그 잎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는 그 속에서 해와 별들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와 빛과 온기가 없었다면 그 잎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 잎 속에서 구름의 존재도 보게 되었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잎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그 잎 속에서 대지와 시간과 우주와 정신도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 잎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실로 바로 그 순간 삼라만상이 그 잎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잎의 실체는 실로 경이로운 기적 그 자체였다. 어디 잎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나가 별개가 아니다. 한 몸이다. 근데 어디까지가 나냐고. 그래서 무아인 겁니다. 나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다는 거죠. 울타리가 없으면 바로 내가 우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울타리를 쳤을 뿐이죠. 모르고. 그것이 무지입니다. 모르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영역을 자꾸 내가 자꾸 울타리를 친 거죠. 모르고요. 칠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울타리를 치면 자기가 갇힙니다. 손해입니다. 울타리를 칠수록. 사람들은 흔히 나뭇잎은 봄마다 새롭게 생겨난다고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잎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햇살과 구름과 나무 그리고 자신의 속에서 존재해 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나뭇잎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님과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또 새롭게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또한 그런 이유로 그 나뭇잎이든 자신이든 죽어서 영원히 사라질 존재도 아님이 분명했다. 이러한 통찰에 의해 이제까지 품어왔던 삶과 죽음 그리고 현상과 소멸에 관한 의문이 풀렸고 그 나뭇잎과 자신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잎과 자신의 몸은 하나였다. 그것들은 분리되어 영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삼라만상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외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해탈의 열쇠는 만물에 홀로 존재하지 못함,
연기죠. 연기. 그리고 무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외부와 내가 울타리를 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디까지, 그런 것은 없다. 무아.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전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울타리도 없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던 구름이 반투명의 보리수 잎새 뒤로 새하얗게 펼쳐졌다. 아마도 저녁이면 그 구름은 차가운 대기를 만나 비가 될지도 모른다. 구름은 하나의 명시적인 존재 상태이며 비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구름 또한 새롭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며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시타르타는 구름이 만약 이런 사실을 안다면 자신이 비가 되어 산과 숲과 논을 적실 때 즐겁게 노래 부를 것이라 생각했다. 비 역시 실체가 없죠. 구름도 실체가 없고요. 비가 내린다 하고 우리는 말은 언어는 그렇습니다. rains죠. it rains라고. 예. 비가 내리는 그게 비인데.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굳이 또 비라고 또 그렇게 또 그 명칭을 붙이지 않을 수가 또 없어요, 사실. 그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예. 우리가 나 자신을 저도 뭐 제가 이게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뭐 저도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어떤 뭐 구별하기 위해서 뭐 법천이라고 뭐 하는 것이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천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한계냐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어느 한 순간을 법천으로 보겠습니까? 법천 스님이라 하겠습니까? 매일 변하고 있는데요. 매일 공부하고 매일 느끼고 있고 매일 생각하고 있고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단 한 발자국이라도 부처님께 더 다가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제보다는 어제가,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부처님께 더 다가가는 삶이고 싶다 하고 계속 저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저 스스로는. 그래서 어제 1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은 갈목상대한 제가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실제로도 그리 돼야 되고요. 그럴 것입니다. 아마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또 그래야 됩니다. 또 그것이 그래야만 그것도 수행자겠죠. 예, 달라져야만 매일 달라져야 되죠. 일신우일신이죠. 매일 새로워지고 되고 매일 어떤 동화의 불도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것이 하루 느리지만 꾸준한 어떤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수행자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신체와 감정과 지각과 정신적 요소와 현상계를 조명해 본 시타르타는 모든 존재의 변함, 모든 존재는 계속 변하고 있다. 무상 그리고 무아가 삶의 절대적 조건임을 깨달았다. 만약 모든 존재의 변함과 무상과 무아가 없다면 그 무엇도 자라거나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희망도 있는 것이죠. 모든 고정이 되어 있다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상하다 하면 허무하다고 보통 받아들이는데요. 무상은 그냥 그 중립적인 용어고, 그것이 바로 또 진실이죠.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현실을 얘기할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허무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또, 뭐,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는 계속 변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그리고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이것도 현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죠. 모든 존재의 변함과 무아가 없다면 논의 변은 한 톨의 쌀알도 맺지 못할 것이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릴 수 없을 것이며 아이는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변함과 무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고통의 근원은 영속성과 개별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있다. 예, 영속성, 영혼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각자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브라만 사상이고, 좀 그죠? 그 전지전능한 영원한 존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예,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존재 있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 돼야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있다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그냥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했다 못했다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공이죠. 공. 예.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삶과 죽음, 생산과 파괴, 많고 적음, 내부와 외부, 크고 작음, 그리고 순수함과 불순함 등은 그 어느 것 하나 실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 어느 분이 제가 있는 무량사가 큰 절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큰 절에 비하면 작은 절이고 작은 절에 비하면 큰 절이죠. 무량사는 큰 절도 아니고 작은 절도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량사는 그냥 무량사예요. 예.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키가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얼마나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사람이면 크고요. 큰 사람이면 작은 거죠. 물론 뭐 작은 편입니다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삶과 죽음조차 그리고 태어나고 생멸이 다 그런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이러한 관념들이 전부 관념이다. 관념들은 식자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구별에 불과하다. 만약 모든 존재의 변함, 무상과 무아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인간은 모든 정신적 장애를 초월하여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극복하면, 이거를 체득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또 바로 우리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매일 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며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비롯한 삼라만상에 대한 인식을 갈고 다듬었다. 그의 5 친구들은 자신을 떠나갔지만 이제는 숲과 강과 새들 그리고 대지와 나무에 사는 수많은 곤충들이 벗이 되어 주었고 아름드리 보리수와 매일 밤 나타나는 별들이 그와 더불어 수도 생활을 하는 동료였다. 마을 아이들은 이른 오후에만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수자타가 우유와 꿀을 넣어 만든 쌀죽을 가져왔고 스바티는 신선한 쿠사풀을 한아름 안고 왔다. 스바티가 물서들을 몰고 떠난 후에 시타르타는 자신이 그날 밤 안으로 해탈하리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전날 밤 그는 3가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다. 첫째는 그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무릎은 히말라야 산맥에 닿아 있었으며 왼손은 동쪽 해안에 그리고 오른손은 서쪽 해안에 닿아 있었고 2 발은 남쪽 해안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2번째 꿈에서는 수레바퀴만큼 커다란 연꽃이 그의 배꼽에서 자라나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에까지 닿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꿈에서는 각양각색의 새들이 무수한 새들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이러한 꿈들은 그가 곧 해탈하리라는 암시였다. 예, 인도 대륙을 참 뭐랍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베개 삼아 무릎이 히말라야 산맥에 누워 있었나요? 왼손은 동쪽 해안에 오른손은 서쪽 해안에 그리고 연꽃 2 발은 남쪽 해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꿈이었습니다. 자, 내일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